God is good all the time.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꽃망울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 그 노란 개나리가 우리 센터 마당에도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벚꽃이 서울은 28일 날 다음 주에 올라온다 그랬는데 이 참사리길 가 보니까 벌써 활짝 펴 있던데요.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곳에 가서 봄의 정취를 요회원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시가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봄에 관한 시는 아닙니다. 송명희 시인의 그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저희 또래나 뜻의 분들 많이 아시는데 젊은 사람들 모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에게는 최덕신 작곡가를 통해 노래로 더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모르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 송명희.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할 수 없어서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곡입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미로우면서,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던 그 이름, 또 송명희 시인의 마음에 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도 비밀이 되고 보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구원이 되고 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입니다. 요절 말씀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의 긴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오게 하시고 이제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실제적으로 저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천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는 감사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에 임한 첫 번째 박해입니다. 그 박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섬겼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며 모든 핍박과 환난을 극복했던 초대 교회들의 그 믿음과 영적 투쟁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구원의 이름 예수. 1, 2절을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과 그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 체포하여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전의 기물이나 건물을 파손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2절을 보면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교리를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될수록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더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들은 제사장 계급의 주 구성원으로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공인을 소집해 두 사도를 신문하였습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전직 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잠깐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반원을 그리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50여일 전 바로 이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두 사도가 서 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두 사도가 착한 일 했잖아요.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위기였을까요?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회원의 눈길이 두 사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두 사람에게 큰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과거의 베드로 같았으면 이런 공포 분위기와 위압적인 질문 앞에 벌벌 떨며 요한, 나 떨고 있니? 물으며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8절 1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추궁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도리어 재판한 사람을 책망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고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제 아들이 장차 권세자들 앞에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캠퍼스나 기숙사에 올라가 전도할 때 정말 아주 작은 권세를 가진 캠퍼스 폴리스나 또 경비 아저씨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그 경비 아저씨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전도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총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담대하자 속으로 외치며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덧입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 앞에서 증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지금 11절, 12절은 사도행전 11절, 12절이에요. 아까 내가 읽어줬어요. 네, 이걸로 읽어주세요. 죄송해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무가치하게 여기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으로 영접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린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There is no other name like Jesus. 즉 예수님과 같은 이름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요, 또 기독교 복음 신앙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이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확고한 믿음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첫 번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방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에브리바디 옳다 말합니다. 또 구원의 길도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여럿 있듯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 즉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다양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존 힉이라는 영국의 종교학자는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는 책에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각 지역에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대, 그 지역에 맞는 신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기독교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로 여겨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이야? 또 그렇게 구원에 인색하신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조금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사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생각이나 또는 자기 나름의 철학이나 연구로 말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말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예정대로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럴듯한 종교의식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 죄에 대하여 또 그 심판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구원은 완성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유일성이며 동시에 절대성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이런 온전한 구원의 도리를 알고 또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대적이고 인본적인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확신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오직 예수, only 지저스만을 확신 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Part 2,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예수 그 이름.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너무나 담대하고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구원의 증거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도들을 뭐라고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위협하고 놓아주고자 하였습니다. 야, 너희들 있잖아,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알았지? 만약에 예수의 옛자라도 말한다면 그땐 국물도 없어. 름짝을 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테니 안심하이소 라고 그들과 타협했습니까? 아닙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에게 강력한 형벌을 가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로 인해 뒤로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태어난 아기가 남자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남자 아기도 살려주었습니다. 이는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의 인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란 라틴어로 코람, 즉 앞에라는 뜻과 데오, 즉 하나님을 뜻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어로는 in front of God, 또 before the face of God 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사랑 앞에서 또는 세상 앞에서의 삶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만이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의 기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인가,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옳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 신앙을 넘어 순교 신앙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세와 투철한 순교 신앙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직접 드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여일 함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강도 들었습니다. 오순절날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정말 바람처럼 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불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으로 체험한 팩트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합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듣고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누린 것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소개한 송명희 시인의 시에서 시인은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며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라고 말하는 시인의 마음은 육신의 한계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비밀이 되어버린 그 이름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그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그 이름을 삐뚤빼뚤한 글씨를 통해서라도 전하고 싶어하는 시인의 마음이 부딪혀 왔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능력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진 빚을 그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회개하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과 고통을 토로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여, 여러분께 나아가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밤낮 마음이 무겁고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나의 영원한 파멸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치려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도 아시고 성령께서도 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온갖 죄악과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동족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동족부터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괴로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자 마음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도 현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이런 결심도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겠다. 아무리 명령을 하셔도 더 이상 그분의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 불길은 제 심장에서 달아올라 온 뱃속을 태우고 모든 뼛속까지 침투하여 마치 장작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 불꽃의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거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후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우리도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요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나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 이름, 내 삶의 비밀인 그 이름, 누구에게도 없는 나만의 이야기, 나의 아름다운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1절을 보십시오. 관리들은 두 사도들을 더 심하게 위협하였지만 그들을 처벌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하는 수 없이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을 고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련한 사도들은 곧바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려운 일 앞에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려워하며 이제는 전도하지 말자고 방향 잡지도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은 이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께 인생의 생사와 복과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정된 고난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도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슬러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대적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소극적으로 핍박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을 몰아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병을 치료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타오르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처럼 외적 핍박과 내면의 모든 두려움을 태워버리고 더욱 힘있게 주의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첫 번째 핍박을 절대 복음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기도, 전도를 통해 극복하였습니다.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이름과 사랑, 또 기도와 전도를 통해 이 모든 순간들을 이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역자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견고한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과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또 저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외적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